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갑자기 총리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서 국가 시책을 따르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다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빨리 회복돼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서로 생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말씀, 신약성경 통독하는 것과 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일들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헌금을 하신 다음에 예배 끝난 후에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날들이 좀 짧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0장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병기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도 큰데 어리석게도 주님께서 진노하신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에 처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서 백성들을 구하고자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의료인들과 모두가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재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교회와 주님의 종들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물질만 탐한 죄로, 또한 이웃을 시기 질투한 죄로, 모든 죄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당하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고 체에 앉아서 울부짖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두 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불쌍한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유아교회와 각 기관에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질병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허덕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5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5절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35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만 절기상 충분히 지났으니 분명 봄은 봄입니다. 봄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스프링, 그래서 물이 솟아나든지
싹이 솟아나든지 솟아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봄은 보다에서 온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롭게 온 계절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의미로 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은 다 불편하시겠지만 그중 불편한 분들이 시각장애인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하지만 다만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어려움이 크겠지요. 그냥 일상적에서 보는 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갖고 싶다고 보게 되어서 갖고 싶다고 다 가지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로운 것, 불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거나 낭비를 당하게 되기도 되지요. 바라기는 좋은 것, 꼭 보아야 할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에는 그 초점이 다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읽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가 전체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8장 12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간에 나오는 9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이 사람을 고치는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눈뜨게 하신다,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눈을 떴지만 정서적으로 눈이 먼 제자들의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시각장애인의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악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한센병에 걸린 것은 자신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말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시각장애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운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시각장애인이라는 숙명에 빠져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숙명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까?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과거에 갇혀서, 그 죄된 과거에 갇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숙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아낼 존재야. 너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를 고쳐주는 장면이 다른 곳과는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다는 말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기 좀 연관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장면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에서 이 사람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씻었기니까 그 다음 눈이 밝게 되었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가는 과정과 오는 과정을 통해서 눈이 뜨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돼서 빛이신 예수님을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숙명론적 입장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인생의 어둠에서 과거에 매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뒤로도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내용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갑론을박 의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었었는데 또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견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사람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눈뜸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안 기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의 입장 속에서 그 사람이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야? 아니면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눈 어두운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각장애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어? 죄인이 아니니까 표적을 행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가슴이 굳어버져 버려 있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말하기를 단절된 인간상의 특징은 마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비. 가슴이 마비된 사람들은 실존적 인간들이 자아내는 불안이나 무관심, 권태로 가슴을 채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평생 시각장애로 살아온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그가 본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면 안 됩니까? 일관되게, 정말 일관되게 율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만 따지고 있고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만 따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남아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된 시각장애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 안목까지 점진적으로 밝아져 가고 있는 반면에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욕을 퍼붓고 내쫓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의 안목은 형편없이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뒤늦게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면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사실 여러 번 눈을 뜨는 겁니다. 앞에서 육신의 눈을 뜨고요, 자기가 눈뜬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눈뜬 고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기 이 사람이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눈뜨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참 난해하고 마음속에 시험 들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보지 못하는 이가 보는 척 살아왔어요. 실제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다고 착각하고 본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보면 심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본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눈뜨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척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잘난 척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본다고는 하는데 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먼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 사울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가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도 정말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잘 구별해 봅시다. 이새의 아들 중 하나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아닙니다. 달라요.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선택해 왕을 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이 그 아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선과 사무엘의 시선이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해서 아들들을 만납니다. 장남부터 차례대로 자기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이 이미 정해버려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야 아직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무엘이, 그리고 모든 것을 내다볼 줄 아는 선견자라고 말하는 사무엘이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보다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맙시다. 내가 보는 눈은 정확해,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맙시다. 사무엘이 우리보다 영적인 능력도 있었고 또 경력도 많은 분이고요, 또 이미 왕을 한번 선택해 본 적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려고 했죠.
이것도 엄격히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혹시 이 말씀 듣다가 맞아, 큰 키인 사람만 쓰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작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용모, 출신, 배경, 자기 경험을 반영해서 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감추어진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차이를 깨달아야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있어요. 이새가 데리고 온 7명의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을 지키던 사람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다윗은 정말 중심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조금도 실수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방 잘 알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라마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주도권은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후로 비춰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던 그 중심이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는 장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장면이 나오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아를 죽인 살인사건을 나오는 걸 알죠. 뒤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부자간의 목숨을 건 권력투쟁을 하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며 하나님이 보셨던 그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오늘 그 의혹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혹은 그날부터 주님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가 걸어간 평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지금 당장의 그 중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고 이후로도 권력 다툼에 치중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인생의 어느 한순간은 정욕에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일평생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내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시선을 신뢰하고 우리 또한 평생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은 다윗처럼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인격과 행위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쓰러졌다고 주저앉을 일도 아니고요. 이날 이후로 우리 또한 다시 일어서서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마치 시각장애인이 점차 눈을 떠가듯이 우리 또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드디어 본다는 자부심에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 가운데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새롭게 보는 이 은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본 사람이 오히려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각으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참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없고 무엇 하나 우리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이 맑아지고 또 깊어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결정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내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잠겨있던 내 자신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의 눈들도 열려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급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영광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어려운 현실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연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격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들, 또 국가 정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듯이, 마치 광야에서 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치료받기 원하는 식구들마다 주님 안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도 인내력을 배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들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여건상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고립감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 권세와 싸워 이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을 제대로 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뜬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낮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